안녕하세요. 법보신문 편집국장 이재영입니다. 옛 스님들의 편지를 통해 흥미로운 역사와 그분들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남수현 기자와 함께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혼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선종 제2조인 해가선사와 제가 불자로서 참선수행에 매진했던 향거사 사이에서 오고 갔던 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향거사는 처음 들어보는 분들이 많겠지만 해가선사는 법을 구하려고 달마대사 앞에서 팔을 자른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선사가 팔을 잘랐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일단 오늘 다룰 편지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만이주를 잘못 알아 기왓장이나 자갈이라고 했으나 화련히 깨달으면 바로 참된 보배입니다. 무명과 지혜가 평등해서 차이가 없으니 만법이 모두 그러한 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상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여워서 이 글을 짓나니 자신이 부처와 차별이 없음을 관한다면 어찌 피안의 무여 열반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편지는 해가선사가 향거사에게 보냈다는 것인데요. 먼저 향거사가 어떤 분인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나라 사람인 향거사는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났던 분인데 세간의 삶에 미련을 두지 않은 듯합니다. 벼슬에 올라 이름을 날리고 재산을 모아 떵떵거리며 산다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여긴 것입니다. 오랜 세월 학문을 닦아서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을 보냈지만 정작 자신은 끊임없는 시비와 불쑥불쑥 치솟는 온갖 욕망으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경전에 황금이 비처럼 쏟아져도 만족할 줄 모른다는 얘기가 있던데 돈 많고 고위직에 오르면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자리가 돼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인가 봅니다. 향거사도 종종 뒷목이 서늘할 정도로 밀려드는 공허감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 저 책 탐독하던 향거사는 불경을 접하면서 보물인 만이주가 외부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 중에도 보리달마라는 인물에 대해 큰 관심이 쏠렸습니다. 달마는 활동하던 당시부터 신비로운 점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남인도 향지국 셋째 아들이라는 달마, 인도 전역에서 명성을 떨쳤다던 그는 150살의 바닷길을 이용해 중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에게 도육, 해가, 도부, 총지 등 여러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향거사는 도육이 스승인 달마대사의 가르침을 엮은 이입사양론을 어렵게 구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입사양론에서 달마는 중생들이 동일한 불성을 지녔음과 더불어 벽관수행으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 무분별의 경지에 도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경전에 의지 않고 스스로 관찰의 대상인 이 일을 증득해야 할 것과 사행에 대한 얘기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행은 원망과 증오, 고통과 번뇌는 모두 자신이 지은 업보이므로 참고 받아들이며 본래의 도에 힘쓴다는 보원행, 인연에 순응하며 산다는 수연행, 만물이 공함을 알아 바깥에서 추구하거나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무소구행, 일체 중생의 청정함을 믿고 끊임없이 자리타의 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칭법행 등 4가지가 그것이었습니다. 향거사는 달마가 전한 법을 만나며 마음의 평안이라는 만이주가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도 있다는 빛나는 보배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는 달마의 가르침대로 익숙함과 편리함부터 벗어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향거사는 집을 떠나 숲과 들에서 지내며 내면의 깊은 세계로 침잠했습니다. 배고프면 열매와 나무를 먹고 목이 마르면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이입이란 안심이며 안심이란 벽관이다 라는 달마의 말을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번뇌망상은 점점 쓰러지고 참이나 거짓, 범부와 성인, 안팎의 구별까지 사라져갔습니다. 향거사는 내면의 보배구슬이 빛을 발할수록 내가 정말 올바로 가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슬며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연했겠죠? 우리도 핸드폰도 안 터지는 낯선 곳에 갔다고 하면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주변에 누가 있다면 물어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향거사도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떠오른 인물이 해가선사였습니다.
달마의 법을 계승했다는 그라면 자신의 공부 정도를 충분히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거겠죠. 그럼 두 사람의 편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해가 선사가 어떤 분인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는 승가라고도 하는데 달마의 여러 제자 중에서 유독 뛰어났다고 합니다. 하남성 낙양 부근이 고향인 그는 처음 법명이 신광으로 수나라 스님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낙양 용문의 향산에 가서 보정선사에게서 불교를 공부했습니다. 그는 각지를 편력하며 여러 학문을 접하고 지식을 넓혀나갔습니다. 그러나 알미 넓어졌지만 진리에 대한 갈증은 풀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신광은 32살 때 다시 향산에 돌아가 8년 내내 명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숭산 소림사에서 9년째 면벽을 하고 있다는 서역의 고승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얼마 전 깊은 명상 중에 나타나 신인이 큰 깨침을 얻고자 한다면 어찌 여기에만 머물러 있겠는가? 큰 돈은 먼 곳에 있지 않으니 그대는 남쪽으로 가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520년 초겨울 신광은 곧바로 바람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소문처럼 달마는 정말 소림사에 있었습니다. 신광 스님은 달마대사에게 가서 아침 저녁으로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달마의 법을 이어 중국 선종의 제2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전등록을 비롯한 여러 선문원에서는 달마와 해가의 만남을 보다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달마는 신광의 정성스러운 섬김에도 늘 단정히 앉아 벽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신광은 생각했습니다. 옛사람이 돌을 구할 때는 뼈를 깨트려서 골수를 빼내고 피를 뽑아서 주린이를 구제하고 머리털을 펴서 진흙땅을 덮고 벼랑에서 떨어져 굶주린 호랑이를 먹였다. 옛사람도 이러했거늘 지금 나는 어떤가? 그해 12월 9일 밤새도록 큰 눈이 왔다고 합니다. 신광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였습니다. 이런 그에게 달마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눈 속에 서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신광은 눈물을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화상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감노의 문을 여서서 온갖 중생들을 널리 제도해 주소서. 달마가 말했습니다. 불법의 오묘한 도는 오랜 겁을 부지런히 정신하되 행하기 어려운 일을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참아야 한다. 하물며 어찌 작은 공덕과 작은 지혜, 경솔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해탈을 바라는가? 헛수고일 뿐이다. 그러자 신광 스님은 칼을 뽑아 자신의 왼팔을 싹둑 잘라 달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를 묵묵히 지켜보던 달마 대사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도를 구할 때는 법을 위해 몸을 잊었다. 그대가 이제 내 앞에서 팔을 끊으니 법을 구할 만하구나. 마침내 달마가 그를 제자로 받아들이고 법명을 해가라고 바꾸었습니다. 바로 유명한 해가 담비 고사입니다. 워낙 드라마틱하다 보니 후대에 이 장면을 묘사한 그림들도 많죠. 아무튼 다시 달마의 해가의 문답이 이어집니다. 모든 부처님들의 법인을 들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들의 법인은 남에게 얻는 것이 아니리라. 제 마음이 아직 편치 못하오니 스승께서 편안케 해주소서.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너를 편안케 해주리라. 마음을 찾아도 끝내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이미 네 마음을 편안케 했다. 순간 해가의 오랜 번뇌가 씻은 듯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달마는 한마디 말로 망념의 근원을 바로 돌이켜보게 함으로써 마음이 본래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달마의 안심법문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본래적인 있는 그대로의 마음에 눈을 뜨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달마가 해가에게 했던 안심법문은 2조에서 3조로, 3조에서 다시 4조로 이어지는데요. 이 법문은 워낙 탁월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일까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해가선사가 자신의 팔을 잘라서 달마대사에게 바쳤다는 게 역사적으로는 사실이 아닐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무리 날카로운 칼이라도 자기의 팔을 자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달마대사 같은 고승이 상대의 마음이 절실한지 아닌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팔을 자른 뒤에야 제자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문헌의 기록입니다. 해가선사는 487년에 태어나서 593년 이적했습니다.
이 일은 520년에 있었던 일화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얘기가 전하는 벽암록은 중국 송나라 때인 1004년에 편찬됐습니다. 400년이 지나서 나온 이야기죠. 그럼 그전에는 해가 스님의 팔과 관련된 기록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남산율종, 종조이며 당나라 때 대학승인 도선율사가 645년 편찬한 속고승전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가선사가 훗날 도적을 만나 팔을 잃었으나 법으로 마음을 다스려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린 곳을 불로 지져 피가 멎자 포백으로 팔을 싸맨 뒤 여전히 걸식하며 도를 전했다고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도적에게 팔을 잘리고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모습, 불로 지져서 피를 멈추게 하고 천으로 감싸게 하는 모습, 그리고 다시 탁발하며 도에 힘쓰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죠. 벽암록과 속고승전 가운데 어느 기록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그렇지만 속고승전은 도선율사가 10여 년간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가선사가 입적한 후 그리 오래되지 않아 편찬한 기록입니다. 그런 점에서 속고승전을 신뢰하는 것이 일단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분원의 해가선사가 큰 도를 깨우쳤고 법을 전하는 데 진력했다는 점입니다. 아무튼 해가선사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해가선사는 이후 6년간 달마대사에게 배우면서 일승을 탐구한 결과 이와 사 모두에 융통하고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걸리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달마대사가 법을 펴고 인도로 떠나기 앞서 제자들에게 그동안 얻은 바를 물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를 열지도 않는다. 혹은 한 법도 얻은 것이 없다 등등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가만이 일체의 말을 끊고 절을 한 뒤에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달마는 기뻐하며 그대는 나의 골수를 얻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달마는 해가에게 법을 부촉하며 자신의 가사와 내권의 능가경을 건넸습니다. 스승에게서 제자에게 면면이 이어지는 장구한 동아시아 선종사의 첫 전등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다시 향거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향거사는 달마가 서역으로 돌아간 뒤 60살을 넘긴 해가가 법을 펼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당시 문자를 세우지 않는 해가의 설법에 시비하는 무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도항 스님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000명의 문도를 이끄는 도항은 해가의 설법을 전해 듣고 악마의 연설로 받아들였습니다. 경전의 권위를 부정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능한 제자들을 보내 해가선사의 법을 무너뜨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이는 있지만 돌아오는 이는 없었습니다. 해가선사의 법문을 듣고 그에게 속속 귀한 것입니다. 참다 못한 도항이 직접 해가를 찾아갔습니다. 나는 그대의 안목을 열어주려 했는데 무슨 이유로 심부름을 보낸 사람들을 그리 만들었나? 해가선사가 대답했습니다. 눈이란 본래 스스로 바른 것이지만 스님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어졌을 뿐이요. 이미 아상이 경고했던 도항은 원한을 품었습니다. 틈만 나면 해가를 비방하고 괴롭혔습니다. 관청에 뇌물을 주고 이치에 닿지 않는 말로 그를 해치려고도 했습니다. 도항을 비롯해 해가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전해 들은 향거사는 행여 해가선사가 그들에게 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신념이 대단했던 해가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임도 잘 알았습니다. 향거사는 그런 해가선사가 있어 다행스러웠고 동시에 그런 해가선사의 고난이 안타까웠습니다. 550년 향거사는 달마의 법을 이은 마음의 스승 해가에게 붓을 들어 이렇게 써내려갔습니다. 그림자는 형상을 말미암아 생기며 메아리는 소리를 따라옵니다. 그림자를 갖고 노느라 형상을 힘들게 하는 것은 그림자가 형상의 그림자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며 소리를 질러 메아리를 멎게 하려는 것은 소리가 메아리의 뿌리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제거해 열반을 구하는 사람은 형상을 제거한 채 그림자를 찾는 사람과 같으며 중생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는 것은 소리를 내지 않은 채 메아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미혹과 깨달음은 한 길이며 어리석음과 지혜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마음 공부를 하며 체득한 내용이었습니다. 향거사는 계속 써내려갔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을 이름 짓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시비가 생깁니다. 이치가 없는 것을 이치지어서 그 이치를 논하면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헛개비의 변화는 진실이 아닌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단 말입니까? 허망한 것은 실상이 없는데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유란 말입니까? 얻어도 없는 바가 없고 잃어도 잃는 바가 없음을 알고자 하나 나아가 뵐 겨를이 없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부디 화답해 주시옵소서. 얼마 뒤 향거사는 해가선사로부터 한 통의 서신을 받았습니다. 보내온 글의 뜻을 자세히 살피니 모두가 실다워서 참되고 그윽한 이치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짤막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읽었던 것처럼 해가선사는 편지에서 기와장이나 자갈이라고 생각했지만 깨달으면 그것이 곧 만이주이며 만법이 여유함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관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열반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향거사가 천하의 해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아마도 향거사는 해가선사가 있는 곳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렸을 듯 싶습니다. 달마의 법이 해가를 거쳐 자신에게까지 이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 향거사의 행적은 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부, 총지, 도육 등 달마의 제자들이 그렇듯 두타행과 자리타의 길을 평생 걸었으리라고 짐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해가선사는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법을 펼쳐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로법을 듣기 위해 그를 찾았습니다. 그 중에는 40대의 거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뭉그러지는 나병에 걸렸으니 화상께서 죄를 참회케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해가는 그가 법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임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해가선사는 그에게 죄를 가져오면 참회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해가선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달마대사가 자신에게 했던 안심법문을 전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죄를 다 참회시켜 주었으니 앞으로 불법승에 의지해 살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 거사는 크게 깨우쳤습니다. 선종삼조 승찬이라는 선지식이 바로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승찬에게 법을 부촉하고 가사를 전한 해가선사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달음을 소를 길들이는 과정을 비유해 10단계로 나눈 시무도의 10번째 단계가 입전수수입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완성하고 저작거리로 내려가 법을 펼친다는 건데요. 해가선사가 꼭 그랬습니다. 술집을 찾고 고깃간을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들과 잡담을 나누고 품팔이도 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에게 선의 이치를 설명했습니다. 해가선사의 말에 귀 기울인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갔습니다. 아까 그 도항이라고 해가선사를 음해했던 인물이 있었다고 했죠? 이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유명한 스님이 있었는데 그의 문도들 가운데 점차 해가선사의 법을 듣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밝힌다면 온갖 번뇌망상이 붉은 화롯불의 한 점 눈송이에 불과하다는 선의 세계는 젊은 수행자들의 가슴을 뛰도록 했습니다. 변화스님의 문도수는 점점 줄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변화는 도항과 마찬가지로 해가선사가 혹세무민한다고 소문을 뻗뜨렸습니다. 고을수령을 찾아가 큰 죄가 있는 것처럼 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을 고지 들은 수령이 해가선사를 잡아들여 없애려 했습니다. 피하라는 제자들의 간청에 해가선사는 이제 전생의 빚을 갚아야 할 때다 라며 순순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593년 3월 16일 그의 나이 107세였다고 합니다. 법 앞에 늘 서리빨 같았던 해가선사. 그는 같지만 장차 동아시아 불교사의 판도를 뒤바꿀 선종의 횃불은 이미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가선사와 향거사가 주고받은 편지를 소개했는데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는 안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행복이 과연 뭘까요? 말하기는 쉽지 않고 사람마다 달라지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행복은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다. 달마대사도 해가선사도 그리고 향거사도 모두 마음이 편안해지는 방법을 일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편지 내용은
속구승정과 전등록에 전합니다.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